네, 오늘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제5장 할 차례입니다. 5장 십자가의 경계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경계 그것은 이제 한마디로 본다면은 여기 십자가가 있는데 그 이전과 그 이후는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경계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이전 그 시간들 그 생활들이 있고 십자가 그 이후에 즉 내가 십자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오는 생활이 있습니다. 이 둘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경계가 지어집니다. 이 경계가 아주 선명하고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냐면은 그 이전이나 이후나 뭐 비슷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성경적인 그런 경험이 있는 건지가 조금 의심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경계, 다시 말해서 여기 divide of cross 이렇게 되어 있는데 divide란 말은 이렇게 나눈다 그런 뜻입니다. 나눈다. 십자가 이전과 이후가 나눠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자, 이것부터 분명해지면은 십자가가 뭘 이야기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이 세상 나라는 그냥 세상이에요. 그런데 세상 임금은 마귀고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엄청 많이 보게 돼요. 이 세상 뭐가 잘 되게 해주세요. 저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런 것만을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분별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영역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세상을 구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착각 있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질 세계, 체계, 즉 그의 창조할 우주를 심중에 계획하셨다. 그러나 사탄은 인간의 육신을 이용하여 성경에 이 세상이라고 알려져 있는 경쟁 체제, 우리는 그 체제 안에 있고 사탄은 그 체제를 지배하고 있다. 바로 이 체제를 대신 세워놓은 것이 사단이다. 그는 사실상 이 세상 임금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이토록 되게 만든 것은 사단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라면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죄에 빠지고 계속 지금 죄에서 죄로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게 만든 것은 사단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은 사단의 세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여기 이 말씀 성경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주님이 항상 중심이 된 나라예요. 주님 안에 주님을 머리로 보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영역 안에서 세워지는 나라,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다 하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본문에 두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창조. 대부분이 이걸 사람들이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처음 창조가 있고 새 창조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왜냐하면 하늘에서부터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처음 창조와 새 창조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창조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첫 창조는 사단의 손에 들어가 옛 창조가 되어 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처음 창조, 우리가 보통 이 세상에서 보고 느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처음 창조에 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도 처음 창조에 속해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인간은 처음 창조에 속했기 때문에 사단의 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그 처음 창조에 속해 있는 거기서 뭔가가 결단 내지는 어떤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새로움의 시작, 새 창조의 시작이 일어나게 만드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걸 보고 새 창조라고 하는 건데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이제 되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더 이상 옛 창조에 있지 않고 두 번째 창조인 새 창조에 있다. 하나님은 새 창조, 새 왕국, 새 세상을 만들고 계시다. 옛 창조, 옛 왕국, 옛 세상에 속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새 것으로 옮겨질 수 없다. 옮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 것은 새롭게 창조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다시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의 역사는 새 창조지, 과거가 옛날에 잘못된 것이 이렇게 좋게 변해돼 갖고 변화돼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옛 것은 그냥 옛 것이고 하나님은 새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옮겨진 거죠. 그리스도인이란 그 호칭을 듣는 사람은 그 옛 세상에서 새 세상으로 옮겨진 사람을 뜻합니다.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바로 그곳, 즉 하늘나라에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새 왕국 안으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셔야만 한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야만 한다. 그러니까 새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새 나라에 합당한 어떤 존재로 변화되지 아니하면은 그 나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새 창조에 맞게, 그 새 나라에 맞게끔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육이다라는 거죠. 그건 영이 될 수가 없어요. 영으로 난 것이라야 영이 된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으로 나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예요. 영이 살아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죠.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혈과 육이라는 것에서 탈피하고 어떤 영의 새로운 것으로 변화되지가 아니한다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 역사는 우리를 바꾸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셔서 우리를 바꾸게 하는 거죠. 옛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육으로 낳는가 그렇지 않으면 성령으로 낳는가, 이 질문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육으로 난 존재인가 아니면 성령으로 난 존재인가. 그리스도인은 이 정도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못하죠. 성령으로 났다라는 질문을 과연 누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육으로 난 사람인가 아니면 성령으로 난 사람인가. 새 세계에 대한 우리의 궁극적인 적합성은 기원의 문제에 달려있다. 기원, 출생의 문제라는 거죠. 또 창조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새롭게 창조됐느냐, 그래서 내가 새롭게 거듭난 자가 되었느냐, 이 문제에 있는 것이지, 뭐 이렇게 우리가 조금 옛날에 좀 잘못된 거 고쳐갖고 변화시켜서 그렇게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도덕의 종교가 아니에요. 율례의 종교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거듭남의 종교예요. 거듭나야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선이냐 악이냐 이게 아니고 육이냐 성령이냐 하는 것이다. 사단은 선이냐 악이냐라는 쪽으로 관심을 끌어갔죠.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속였잖아요. 이게 사단의 속임입니다. 즉 선악에 대해서 관념을 갖는 것이 사단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마치 선악의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살면은 그거는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하는데 그게 뭐가 어떻길래 그거는 악한 삶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제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선한 삶을 살면은 그럼 되느냐? 어떤 사람이 악한 삶에서 고쳐갖고 선한 삶을 산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하냐 악하냐의 문제는 그건 아닌 거예요. 선을 해도 안 되고 악을 해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거듭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 주일학교 노래에 그런 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다음에 또 뭐죠?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 그런 거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뒤에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찬송이 있어요. 거듭나야만 가는 거예요. 뭐 돈이 많으냐 적으냐, 그 다음에 마음이 착하냐 악하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요 쉬운 것 같아도 많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자꾸 선악의 개념을 누굴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선악의 개념을 판단해요. 저 사람이 과연 선하게 사느냐, 저 사람이 과연 뭐 악하게 사느냐, 이렇게 하면서 아, 저 사람 틀렸어, 잘못됐어, 막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이걸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성령으로 사는가, 저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가, 저 사람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가, 이걸 판단해야지 저 사람이 선하게 사느냐 악하게 사느냐 이거 판단하는 거야. 그건 우리 조상들 그 뭡니까 도덕 개념을 갖고 이제 살아온 그때 주로 뭡니까 그거 뭐 공자가 가르쳐 준 게 뭐예요? 뭐 하여튼 그런 거 그런 시대에 판단하는 기준이었지. 성경은 그거 판단 아닙니다. 왜 그걸 판단을 안 하는 줄 아세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선하다라고 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더러워요. 우리의 선, 우리의 의가 하나님 앞에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건 제쳐놓는 거예요. 진짜 선이라면,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선이라면 그러면 되겠죠. 그런데 과연 세상에 누가 그런 선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건 선악의 문제로는 될 수가 없다. 오직 거듭나야만 되는 문제다. 거듭난다는 것은 새 생명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소유하기를 원하셨다. 소유한다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그가 목적하신 곳으로 데려가시지 않으신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즉 이 죄인인 상태 그대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을 뿐더러 데려가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멸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것을 또 사람들이 싫어하죠. 아니 왜 하나님을 우리를 멸해?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해주시는 분인데, 잘되게 늘 이 관념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게 제목이 뭐냐면 오늘 십자가의 경계 아닙니까? 이 경계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경계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정확한 그리스도인의 영역에 들어오질 못하는 거죠. 정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면 자연적으로 이 경계가 그어져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은 정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다라는 의미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저 그냥 어떤 내가 과거에는 조금 못된 사람이었어. 뭐 과거에는 술도 막 마시고 막 다른 사람한테 거칠게도 말하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내가 이제는 그런 거 다 술 끊고 아주 고분고분한 사람이 됐고 뭔가 점잖은 사람이 됐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다라고 그리스도인 된 거 아니에요. 물론 그리스도인이 반대로 뭐 술이나 먹고 뭐 여기저기 못된 짓 하고 다닌다, 역시 그리스도인은 그러질 않아요. 하지만은 그 반대, 즉 그렇게 되지 아니한다, 즉 뭐 막 과격한 일을 하지 아니한다, 그런다라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도덕적인 관념으로 뭔가가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영으로 되는 문제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멸하시는 거예요. 멸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 과거의 나, 아담에게 속한 나, 이 세상에 속한 나는 멸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게 하는 겁니다. 죽게 하는 것.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바로 그렇게 돼야만이 내가 어떤 새로운 사람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멸하시고 이 멸하는 것이 있어야 그 다음에 부활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부활은 죽은 것이 없는데 부활은 있을 수가 없어요. 죽어야만이 부활이 됩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신 것은 그가 죽어서 사흘 동안이나 무덤에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게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근데 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군요 하고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열심히 뭘 합시다 하고 막 무슨 뭐 구호하고 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군요. 예, 나는 그것이 그대로 진짜라고 믿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 이전 것이 변해서 새 것이 된 게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은 다 버려졌다. 이전 것은 다 멸절되었다. 이전 것은 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새 것이 된 거예요. 그래야 새 것이 돼요. 이전 것이 지나가지 아니하면은 새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옛사람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이전 것을 종결시키기 위하여 사용하신 방법이다. 뭐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즉 십자가라는 것은요, 죽이는 거잖아요. 십자가는 죽이는 장소예요. 사형틀이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죽기 위해서 달리신 거고,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같이 달리게 하셨다는 말은 우리도 역시 죽게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내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건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같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장사 지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부활이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활은 새 세상에서의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채용하신 방법이다. 즉 하나님의 나라, 즉 새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부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잘못을 고쳐서가 아니고 새로운 것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는 건데 바로 그 생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제 장사지내. 여기 장사지냈다라는 말 잘 유념해야 됩니다. 장사는 아무나 장사 지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옆에 뭐 길거리 다니는 사람 아무나 붙잡아다가 너 장사돼 이렇게 하고 장사 지냅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장사는 완전히 죽어야만 됩니다. 완전히 죽은 것이 확실해야만 장사가 되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부활해야 되는 겁니다. 새롭게 부활.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새롭게 부활. 왜? 그 아버지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새 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앞에는 두 세상, 즉 옛 세상과 새 세상이 있다. 사탄은 옛 세상에서 절대적인 주도권을 쥐고 있다. 당신은 옛 창조에서는 선한 사람일지 모르나 당신이 그 옛 창조에 속해 있는 한은 죽음의 선고 아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옛 창조에 속한 것은 어느 것도 새 창조 안으로 옮겨올 수 없기 때문이다. 옛 창조와 새 창조 그 사이에는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는 절대로 이 옛 창조에 있는 것을
새 창조 안으로 들어가게 허용하지 않아요. 딱 거기 선이 그어져 있어요. 아주 담장이 높게 치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갈 수가 없어요. 옛 창조에 있는 것은 다 옛 창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 거기 다 버려지는 겁니다. 그것이 새 창조에는 조금 더 옮겨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옛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이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선언이다. 예, 하나님의 선언. 옛 창조에 속한 것은 다 죽어야 돼.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선언이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2000여 년 전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가?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다는 것도 우리가 알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거기서 죽었음을 선포하고 있고, 그 이유는 아담에게 속한, 즉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다 그냥 그 자리에서 있는 것이지 그 경계선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속한 모든 것을 그의 아들 안에 모으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자, 주의해야 되는 점들이 바로 이런 점들입니다. 문제는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라라고 지금 받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아담에게 속한 모든 것을 그의 아들 안에 모으시고, 즉 그 안에 넣으시고,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같이 못 박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 아담에게 속한 모든 것, 아까 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다. 그 혈과 육에 속한 모든 것, 그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창세 전부터 우리를 보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가 죽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아담에게 속했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멸절된 것이다. 즉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은 다 같이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노아 방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아 방주 안에 몇 사람이 들어갔어요? 8사람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8사람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노아 방주가 물에 가라앉지 않고 떠 있었기 때문에 산 겁니다. 근데 한번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 노아 방주에 8사람이 들어갔는데 그만 노아 방주 옆에 뻥 구멍이 뚫려갖고 이게 쭈글쭈글 물이 들어와갖고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러면은 방주만 가라앉은 겁니까? 그 안에 탄 사람도 가라앉은 겁니까? 다 가라앉은 거죠. 즉 그 안에 속해 있는 것은 물론 뭐 8사람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짐승이고 뭐고 다 가라앉게 되는 거죠. 왜? 방주가 가라앉으니까.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다라면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같이 죽은 거예요. 납득이 가죠? 그래서 멸절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전 우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에게 속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제거하였다. 옛 창조에 속해 있는 너희들은 모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너희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선포를 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선포만 하시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진짜 그렇게 하셨느냐? 그래, 진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죄가 거기 있다는 것도 알지만은 우리 자신도 거기 포함됐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담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거기 포함됐구나. 그래서 옛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을 거기에 다 못 박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그 판결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상의 사실은 우리에게 세례의 문제를 상기시켜 줍니다. 사실 교회에서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너는 뭐 땅 끝까지 가면서 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세례 주란 말이 뭔 뜻인가요? 그래서 물 세례 주는 거, 뭐 침례 주고 뭐 세례, 그 의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의식은 나중의 문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사실은요, 세례는요, 물이라고 하는 것에 잠기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그냥 물 위에서 뿌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물 속에 잠기는 세례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걸 뭐 다른 말로 침례라고도 합니다. 사실은 침례를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그냥 세례라고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세례라는 말을 같이 쓰는 것뿐이죠. 그러나 이게 물에 잠기는 겁니다. 우리 세례 베풀 때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했습니다. 물에 잠기는 세례를 합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죽는다라는 겁니다. 난 물속에 잠기면 죽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나는 죽었어. 그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근데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물속에서 나오잖아요. 이것이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요, 아무나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믿음 안에서 죽었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것이 믿음 안에서 허용된 사람만 세례를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냥 교회 좀 오래 다니고 하면은 학습이라는 걸 봐요. 학습이 뭐냐면은 이 교리에 관한 거 몇 가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몇 가지 가르쳐 주고는 나중에 꼭 질문해 보고 너 이렇게 거 뭐 아느냐? 그래서 대답하면은 그럼 됐어. 그리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가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세례는요, 그렇게 학습을 해서 받는 게 세례가 아니에요. 세례는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 새 사람이 됐습니다. 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거가 세례예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하기 때문에 엉터리라는 거죠. 자, 여기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러니까 세례받는 것은요, 장사 지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난 죽었습니다 하고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렇게, 여기 지금 이제 앞에 거 조금 생략이 됐는데, 여기 겨우 8명이라고 한 것은 이제 노아 방주 때에 되어진 일을 지금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구원 얻은 자가 몇 명이지 했을 때 8명이죠. 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은 걸로 끝난 거예요. 근데 8명은 죽은 걸로 끝나질 아니하고 다시 살아있잖아요. 그 안에서 살아있잖아요. 나중에 다 나와서 살잖아요. 그럼 이것이 뭐냐면은 그 방주로 말미암아 운명이 바뀐 거죠.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노아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방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믿음으로 낡고 부패한 세상으로부터 나와 새 세상으로 들어간 것이다. 여기 지금 나왔다는 말과 그 다음에 들어갔다는 말에 좀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와고 다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들 개개인이 물에 빠지지 않았다. 개개인이 물에 빠졌다라면 죽었겠죠. 근데 물에 빠지지 않았다. 그럼 뭡니까? 그들은 마치 이 물은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세상 밖에 있었다. 거기서 나왔다라는 뜻이에요. 방주에 들어갔다는 것은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영역으로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방주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밖에 있었다. 그것이 구원이다. 예, 구원은요, 세상에서 밖으로 나가는 게 구원이에요. 밖으로 나가는 것.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21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은 뭔데?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 그러니까 노아 방주 때 그 물이 뭐예요? 물은 나머지 사람들 다 죽였잖아요. 그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 다 죽였습니다. 즉, 그 물의 세계에 속한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물에 잠기는 것은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난 그 안에서 죽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물 세례 받으면서, 즉 물에 잠기면서 그걸 상징적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자, 다른 말로 해서 세례에 나타나는 십자가의 그러한 면에 의하여 당신은 이 악한 세상에서 구출되어, 예, 이거죠. 세상에서 구출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구원받는 거죠. 자, 또한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 사실을 견고히 하는 것이다. 그것은 한 창조를 종결지으며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받는 세례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새 창조를 내다보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받는 세례이기도 하다. 로마서 6장 3절이 바로 그 말씀을 해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걸로 끝나지도 않고 또 그의 살으심과 합하여 나도 함께 살아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사실 노아 방주가 바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베드로 사도는 바로 그 노아 방주 그때 그 말을 인용하면서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해당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당신이 물속으로 들어갈 때 당신이 속한 세상은 상징적으로 당신과 함께 내려간다. 그리고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물 위로 올라오지만 세상은 그대로 물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속한 세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세상이죠. 내가 과거에 속해 있는 세상이죠. 그것이 내가 세례받을 때 내가 물속으로 딱 잠길 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에게 속한, 즉 아담에게 속한 나, 옛 세상에 속한 나는 이 물에 지금 완전히 잠겨 있다. 그리고 내가 쏙 다시 나올 때에는 그 옛날의 나가 아니라 그 옛날 나는 그냥 물에 그냥 있고 나는 새 나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의미적으로 세례식에서 그 의미를 찾는 겁니다. 자, 세례는 우리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다. 또한 그것은 두 세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한 세상, 옛 세상, 그리고 또 하나는 새 세상, 이겁니다. 이제 장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장사 치르는 거. 사람이 죽으면은 장사 지르잖아요.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buria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burial. 이 장례, 장사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장례는 뭘 의미하느냐 했을 때 종막을 의미한다. 즉 끝이다 이거예요. 끝. 세례식에서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 과거의 나는 여기서 끝이다. 여기서 끝.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 개인의 십자가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십자가, 공동의 십자가, 즉 당신과 나를 포함하는 십자가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리스도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 다 거기다 포함시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의 아들 안에 포함시키셨고 그 안에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거죠. 이걸 지금 우리가 아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 못 박으셨어. 이걸 아느냐 이거죠. 모르죠. 우리는 자연적으로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것만 아는 거예요. 이것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데 예 맞아 하셨어. 그러니까 믿어야 돼. 바로 이거죠. 예. 그러면 옛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에 대한 나의 대답은 무엇인가? 옛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 뭔데? 다 죽었다 이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판결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죽었어. 그럼 그 판결에 대한 내 대답이 뭔가 이거죠. 내 대답은 내가 과연 그 하나님의 판결에 동의하는가? 예, 맞습니다. 정말 그것이 사실입니다. 나는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느냐? 그럼 그 사람은 세례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여기 세례를 요청하는 거예요. 나 세례를 받아야 되겠군요. 왜? 내가 죽었으니까. 나 자신이 죽었으므로 갈 곳이 무덤밖에 없다고 선언하는 것. 이게 세례거든요. 수장이라고 우리 말하잖아요, 보통. 물에 빠져 죽는 것을 이제 수장이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수장은 그게 아니라 물에다 장례 지내는 겁니다. 어느 나라는 그런 장례식이 있습니다. 그냥 죽은 사람을 이런 무슨 뗏목 같은 데다가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그 시신을 그 뗏목에다 실어요. 그리고는 물을 떠내려 보내요. 수장하는 거죠. 이게 우리는 그냥 뭡니까 무덤에다가 우리는 묻고 저기 예수님은 그 바위 그 굴 같은 데다가 거기다가 묻고 이렇게 하지만 또 어떤 나라는요, 저 티베트 같은 나라는요, 거기는 조장을 지내요. 뭐냐면 죽은 사람을 저 산 위에다가 이렇게 거기다 시체를 놔요. 그럼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저께 신문인가에 보니까 비료장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거 들었습니까? 비료장. 사람이 죽어서
계속 이 시신을 처리하는 게 이제는 공해가 됐어요. 너무 많으니까. 죽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 시신을 다 처리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전혀 생각지 않았던 것도 요즘은 뭐 화장을 많이 한다 그러네요. 옛날에는 화장하면은 안 돼. 그 뭐 두 번 죽이는 거야.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래도 다 이제 인식이 화장해도 된다. 근데 그 화장해도 그래도 그게 문제인 거야.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무슨 여기다 함에다가 유골함에다 담아갖고는 어디입니까? 무슨 납골당 같은데 하잖아요. 근데 지금 가보세요. 납골당들도 다 10,000원이에요. 지금 또 지어야 돼. 새로 또 지어야 돼. 그러면 사방에 납골당 천지가 돼야 돼. 그러니까 또 뭐 수목장을 한다 어쩐다 뭐. 그래서 그게 어느 나라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비료장을 지낸다는 겁니다. 사람 이 시신을 완전히 거름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밭이나 뭐나 이런 데 이렇게 비료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완전히 비료가 되게. 그러면은 이거는 공해가 없다. 그냥 완전히 그렇게 되는 거죠. 몰라. 근데 하여튼 이렇게 장례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요 일종의 수장입니다. 나를 그 물속에다가 장례 지내는 거예요. 자, 무덤밖에 없다. 자, 내가 강조해서 말하거니와 우리의 눈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뜨여져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한 우리는 세례받을 권한이 없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 장로교의 전통은 유아 세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아이한테 뭐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완전히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건 비성경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유아 세례 안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비성경적이다. 세례는 여기 말한 대로 우리 눈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뜨여져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보아야만이 내가 그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시인하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보지 못한 사람은 세례받을 권한이 없는 거예요. 아니 너 멀쩡히 살아있는데 무슨 세례를 받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아무나 받으면 안 되는 것이고 또한 유아 세례, 부모의 의도 속에 우리 아이가 하나님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지면 좋겠습니다라는 의도로 세례 주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의도는 좋지만 방법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흐려놓으면 안 됩니다. 세례는 아주 엄중한 것입니다. 세례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새 내가 살아갑니다. 이거 완전히 경계가 거지는 부분이 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는 가끔 어떤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요. 지금 교회도 잘 안 다니면서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 얘기하다 보면요. 가끔 그런 얘기 불쑥합니다. 나 그래도요. 옛날에 유아 세례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 받아서 뭐가 어떻게 됐는데 바뀐 게 하나라도 있느냐?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죠. 근데 유아 세례 받았다라는 그 자체를 가지고 뭔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런 것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명백하고 단순하다. 그리스도는 죽었고 나는 너를 거기 포함시켰다. 자, 이제 너는 이 사실에 대해 뭐라고 말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은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었어. 사실은 그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그 사형틀에 매달리게 하셨잖아요. 그리스도가 죽었습니다. 근데 여기 꼬담 나는 너를 거기에 포함시켰다. 즉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포함시켰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리스도 안에 포함시켰어. 그리고 그리스도는 진짜 죽었어. 너는 이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느냐 했을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예. 하나님이 그러셨으면 그렇게 된 걸로 믿겠습니다. 이거밖에 다른 말이 없어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저 그런 줄 믿겠습니다. 그게 다예요. 예. 여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나는 주님께서 죽음과 장사에 나를 포함하신 사실을 시인합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을 나는 그냥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걸 누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죽음과 무덤에 위탁하셨다. 나는 세례를 받겠다고 요청함으로써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받는 사람은요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그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대로 믿습니다. 하고 그걸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걸
시인하고 공개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보통 하는 세례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이건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한 그 경력이 있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선포가 세례입니다. 세례는 온 세상 앞에 나를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된 사람이야. 이걸 선포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나는 세례를 요청할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하고 나는 마땅히 죽어야 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을 진실로 믿을 때, 바로 그때 나 세례 받아야 되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하나님을 찬미하라. 나는 이미 죽었다. 주님은 나를 죽이셨나이다. 이제 나를 장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장사가 세례라니까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나를 장례 지르는 것이 세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러나 나는 무덤에 위탁되기를 동의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같이 죽게 하셨다는 것은 이미 한 거예요. 이미 벌써 2000년도 더 됐어요.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나도 이미 그때 죽었습니다. 그럼 다 지나간 거 아니야? 아닙니다. 남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장례 치르는 거에 남았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장례 치르는 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죽었다는 게 2000년이 지났지만은 그래도 장례 치르는 게 남았어요. 아직 장례가 안 치러졌어요. 그 장례는 내가 시인을 해야 돼요. 내가 나는 정말 죽은 자입니다. 이 시인이 돼야 장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무덤에 위탁하기를 동의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동의, 시인하는 거죠. 나의 세례는 하나님께서 아들의 십자가 안에서 나에게 내리신 선고를 확언하는 것이다. 선고가 뭔데요? 너도 죽었어, 이거거든요. 자, 그것은 내가 옛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어 이제는 새 세상에 속해 있다는 것을 확언하는 것이다. 자, 이제 두 세상이 나왔습니다. 이게 새 세상에, 그러니까 옛 세상으로부터 단절. 아까 십자가의 경계라는 말을 했는데 경계는 단절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옛 세상으로부터 단절되고 나는 새 세상에 속했다. 이걸 확언하는 것이 세례다. 그런 거로 세례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세례는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농담식으로 하는 것이 세례가 아닙니다. 그러니 유아 세례를 함부로 주는 거 그거 옳지 않다라는 말도 됩니다. 또 세례받는 사람이 대충 그냥 교회 다녀서 나 한 몇 년 됐어, 그러니 학습받고 세례받는다, 그것도 아닌 겁니다. 정확하게 너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실을 믿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신 그 사실을 너가 믿을 수 있느냐? 그걸 믿을 수 있느냐? 거기에 이해하고 대답한다면 나는 오늘 믿고도 오늘 세례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받은 사람이 있죠. 성경에. 누구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에디오피아 네시가 그랬죠. 빌립 집사가 가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비롯해서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그리스도가 왜 죽었으며 어떻게 우리에게 그것이 적용되는지를 그걸 복음을 선포하고 나니까 그가 즉시로 내가 이제 세례받는데 무슨 주저함이 있으리요 하고 세례받잖아요. 그겁니다. 자, 그것은 나에게 옛 생활 방식으로부터 단호하고 의식적인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이 로마서 6장 2절이다. 즉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이 선포를 하는 거죠. 즉 이 세례받기에 합당한 사람은 이 선포를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죽었어. 과거에 나는, 이 세상에 속한 나는, 아담에게 속한 나는 이미 죽었어. 그걸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오직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인데 내가 어떻게 더 이상 죄 가운데 살겠는가, 이거죠. 일단 이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옛 창조의 장사에 동의함으로써 새 창조의 토대를 분명히 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부활이 나오는 겁니다. 부활. 그러니까 정말 이것이 시인되고 인정됐을 때 부활로 인한 새 생명. 우리 지금 번역은 부활로 인한 새 생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여기 영어 원문을 보면은 이거는 부활로 인한 새 생명이 아니고 그 생명의 새로움으로 가는 부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말의 의미가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 부활은 뭔데? 그 새로운 생명으로 가는 부활이에요. 이게 지금 부활의 의미입니다. 부활이 뭔데 했을 때 새로운 생명으로 가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옳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의 2절 또 3절, 여기는 죽음에 대해서 깊이 말했지만은 이제 5절에 오면은 부활이라는 말이 새롭게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또 부활한 자야. 자, 그런데 부활의 상징은 다르다. 왜냐하면 새로운 어떤 것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도입, 그냥 죽었다라는 것은 그냥 모든 것을 그 아래 다 장사치로써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것인데, 부활은 그게 아니야. 내 안에 있지 않냐 새로운 어떤 것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나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나는 동일한 방법으로 그의 부활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냥 내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의 살아심과 합하여 살아났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말하면 뭔가 빠진 거예요. 자, 왜냐면은 여기 그의 부활이 나에게 들어와 새 생명을 주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죽으심에 있어서 강조점은 오직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다. 부활의 경우에도 그것은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새로운 강조점이 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는 그 말을 할 때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신다는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거의 핵심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거야.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지 내가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그의 부활 생명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나는 이 새 생명을 받는가? 바울은 연합한 자라는 말로 가장 적절한 예화를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연합한이라는 말은 접붙인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연합한다는 말은. 그래서 그 말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단히 아름답게 그려주고 있다. 자, 저는 접붙이는 걸 많이 보고 또 해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학교 다닐 때 시골서 다녔는데 고등학교까지는 그 실습 과목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는 뭡니까 국영수 별거 다 배우지만은 그 실습 과목이라는 것이 한 가지씩 있는데 우리 그 지역에는 그때 이제 농업이 실습 과목이었습니다. 그 어떤 학교는 공업, 상업 이런 걸 하는데 우리는 농업이 실습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습을 하는데 그 밤나무 접붙이는 거 이런 걸 해봤어요. 과거에 그 저쪽 밭에 가갖고 밤 이제 묘목이 이제 이렇게 한 1m 이상 사람 키만큼 이렇게 자랍니다. 자라면은요, 그걸 저 밑에서부터 한 30cm 정도 된 데를 탁 잘라요. 탁 자르고 이렇게 둥그러면은 제목이 이렇게 둥그러면은 가운데를 이렇게 칼로 가르는 것이 아니라 요 옆에를 요 살을 살짝 물려갖고 이렇게 껍질째 이렇게 살짝 칼로 이렇게 칼집을 냅니다. 그래서 살짝 벌려요. 그걸 이제 그렇게 벌려놓은 데를 저기 그 좋은 밤나무 그 가지 거기서 새롭게 이렇게 싸게 난 거 조그만 거 요만한 거 그걸 갖고 옵니다. 이렇게 칼로 이렇게 돌려서 갖고 옵니다. 그래서 그 밑에를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도끼날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깎아서 여기 속에 쏙 집어넣으면 양쪽이 다 닿게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그 칼집 낸 데도 이걸 싹 닿게 해주고 어떤 때는 거기 위에다가 천물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비닐로 칭칭 감기도 하고 바람이 안 들어가게 하여튼 이렇게 꽉 이렇게 감아줍니다. 그리고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면은 거기 이렇게 쏙 꽂아놓은 요 가지에서 거기서 이제 자라는 거예요. 요거 이제 가지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눈접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눈접은 나무가 이렇게 좀 있는데 그 나무 그냥 놔두고 옆에 이렇게 조그마한 이렇게 저기 이렇게 뭐가 있는 그 옆구리를 이렇게 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도려냅니다. 도려내고 이쪽에서 그 눈 이거는 큰 가지가 아니고 좀 눈 요만한 뾰족 나오는 그런 것을 살짝 도려서 여기다 탁 붙이고 또 감아 놓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그게 자라요. 그런데요, 요 눈접은 재밌어요. 원래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일단 눈접을 붙여놓으면 요소도 자랍니다. 그럼 요소도 자라고 원래 나무도 자랍니다. 근데 원래 나무가 훨씬 더 크게 자라요. 요 접붙인 것은 비실비실합니다. 잘 자라질 못해요. 아무래도 영양을 충분히 받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원 가지는 그 뭡니까? 밤나무가 원래 가지는요, 옛날 아주 토종 재래종 밤 요만한 거 있죠, 요만한 거. 그게 열려요. 그 토종 밤 아주 조그만 거 있습니다. 도토리만한 거, 그런 것들이 열리는 밤입니다. 그게 이 나뭇가장에서 막 열립니다. 근데 요 접붙인 이건 좋은 가장기, 좋은 열매 맺는 거기서 나무를 잘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큰, 진짜 밤톨만한 그런 밤이 열리는 가지입니다. 그런데 원 가장기가 살아 있으면요, 이 새 가장기가 힘을 못 받아요. 잘 자라질 못하니까 열매도 잘 못 열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게 이렇게 살아나면은 원 가장기는 땡광 잘라버려요. 더 이상 글로 영양이 가지 않게. 그래서 요 세 가지로만 영양이 공급되게끔 잘라 버리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 세 가장기가 이제 크게 자라서 나중에 진짜 이제 그 나무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상한 겁니다. 원래 이 뿌리에서 요 위까지는 이건 옛날 나무예요. 옛날 나무인데 요다 새 좋은 가지를 여기다 딱 접붙여 놨더니 여기서는 이제부터는 새 좋은 가지가 자라는 거예요. 옛날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접붙이는 순간 여기서 끝나고 여기서부터는 새 좋은 가지가 자라서 좋은 열매들이 맺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딱 우리에게 여기서 해당된다 그 말입니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연합한다는 말이 바로 접붙인다는 말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접붙였을 때는 새 가장기가 자라는 겁니다. 나에게 누가 접붙여 주느냐? 그리스도가 나에게 접붙여진 겁니다. 나의 원래 우리 그런 성경에서 그런 말씀 봅니다. 뭐냐? 돌감람나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돌감람나무에 참 감람나무가 접붙임이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감람나무에 우리는 원래 돌감람나무 우리 돌배 여러분 보시죠? 돌배 그 배가 정말 요만해 방울만한 이런 배가 열린다. 그거 먹을 수가 없어요. 돌사과도 마찬가지고 거기다 좋은 가장기를 딱 접붙여서 거기서부터 이제 비로소 큰 열매들이 맺히는 겁니다. 나에게 그리스도가 살았다는 것이 그겁니다. 나는 이제 끝났어요. 죽었어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접붙임이 돼서 거기서부터 새 가장기가 막 돋아나서 거기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려면은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나는 죽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지금 여기 접붙인다는 의미가 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셨는지 설명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게 사실이다. 우리는 이것을 이룩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그걸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실제로 그리스도가 접붙이는 그 일은 우리는 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 자, 세상에는 열매를 맺는 생명이 단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열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만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거죠. 참 아들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은 그건 나중에 우리가 접붙임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 그런데 이 생명이 이제는 여기 수백만 명의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생명이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배나무 같은 그런 나무인데 거기에 생명이 접붙임이 돼서 이 새로운 가지들이 여기 신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나는 겁니다. 신생. 다른 말로 중생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 겁니다. 신생. 여기 신생이란 내가 전에 소유하지 못했던 생명을 받는 것이다. 그것은 결코 나의 옛 생명이 변화된 것이 아니다. 변화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새로 탄생하는 거지 변화가 아닙니다. 잘 뭐 돌을 닦아서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자, 그것은 또 하나의 생명, 즉 완전히 새롭고 완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된 것이다. 이게 접붙인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접붙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새 창조를 가져오기 위하여 그의 아들의 십자가로 옛 창조를 잘라버리셨다. 이게 잘라져야만이 새 생명에게
영영이 가는 것처럼, 자, 하나님은 나를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나의 사랑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옛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있다. 이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고백한 내용이죠. 그래서 자, 이게 끝입니다. 나의 세례는 그러한 사실에 대한 공적인 고백. 자, 여기 세례라는 말 다시 나왔습니다. 우리가 세례 받는다 할 때 내가 받은 세례가 뭔데? 그러한 사실, 즉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죽고 하나님의 생명이 새롭게 산 것에 대한 공적인 고백, 이것을 나는 세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세례를 받았어, 이겁니다. 자, 내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그러한 고백도 구원에 이른다. 즉 이 공적인 고백이 뭐라고요?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죄 사함 받는단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산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데, 이것이 뭐로부터 결정된 거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살아난 그 사실이 나에게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접붙임이 돼서 새로운 생명으로, 과거에 나는 이미 댕강 잘라져서 죽고 새로운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계속 살아나게 하는 그 역사가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 십자가의 경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 세상, 옛 내가 속했던 그거는 이제 아니야. 그건 다 죽은 걸로 처리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까 여기 뭐 세상에 대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 세상으로만 난 살았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실제화가 되는 것이 이게 실제적으로 거듭난 사람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이 거듭난 삶의 삶이 오늘날 사람들에게서 잘 보이질 않아요. 그것은 너무나 다른 것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아닌 다른 것에 접촉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문드러진 겁니다. 날카롭게 이 경계가 딱 서야 되는데 그냥 문드러졌어요. 그냥 그 경계가 이 담으로 딱 되어 있다면, 이 담이 아주 꼿꼿하게 서 있을 때는 여기 딱 구별되는데, 이게 계속 뭐 비바람에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담이 뭐 저저저저 내려가고 그냥 쭉 그면 언덕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 막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되는 것은 구별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는 분명한 경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살고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한 문제가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5장 마칩니다.